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일하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언제부터인가 사모가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도 말씀을 암송하면 용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모가 월요일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기 좀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죠.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3장을 저에게 펼쳐 보이며 내가 암송할 테니 잘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전 속으로 잘 해봤자 한두 절 암송했겠지 하는데 웬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많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왜 하필 사랑장이라 일컫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을 했느냐 물었더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여서 이것을 암송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리고는 교사로서 먼저 암송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려고 자신이 먼저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해 주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나도 이거 다 못 외운다.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1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세상의 사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아가페의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이해가 됐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네, 당연하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이해가 됐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걸린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거와 자랑하는 것이 무슨 큰 연관이 있기에 주님은 이것을 교만으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수많은 덕목 중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며 사랑과 자랑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자랑과 대조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자랑 뭐가 틀려요? 획 하나만? 사랑과 자랑 획 하나 놓고 획 하나를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단어 자체가 사랑과 자랑이 틀려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엄청난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의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불사를 정도로 구제를 하여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구제와 신앙생활 같은 것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곧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1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묵상한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니라. 성도 여러분, 많이 어색한가요? 제가 볼 땐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방언과 예언과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뭐와 같다고요? 자랑이 되느니라 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바꾸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자랑은 글자 사이에 획 하나 차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남을 위한 것이지만 자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역시 우리 시온성교회는 틀려요. 영성이 남달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 그럼 다시.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 자랑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100점이에요. 목사만 잘하면 되는데. 다시.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지만 자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나의 유익을. 역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지만 사랑은 누구만 이해해요? 자신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랑은 누구의 생각을 전해요? 내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기로 작정한 목사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랑하기로 했어요. 사랑은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지만 자랑은 누구의 이름을 빛나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과 자랑의 사이를, 그 사이가 있어요. 잘 조절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랑이 무엇으로 발전하냐면요, 교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엔 사랑을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에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깔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시끄러워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성경에 무슨 소리와 같대요? 꽹과리.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고 아멘, 사랑으로 구제하고 아멘, 사랑으로 봉사하고 아멘, 사랑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완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찾으셔서 우리 안강훈 장로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을 대표로 해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데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이라 생각하니까 칼로 베고 총으로 쏘고 이것을 악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그럼 이 사랑은 무엇을 완성시켜요? 율법을 완성시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건물을 자랑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장로의 수를 자랑해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단도 알기에 자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랑은요, 늘 글자 획 하나 차이가 나는 사랑의 자리를 호시탄탐 노리고 있어요. 언뜻 볼 때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짝퉁 아시죠? 이 자랑이, 사랑이 조금만 식어지면 이 자랑이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자랑으로 둔갑하는 순간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본인만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 시끄러운 사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놓여진 사랑과 자랑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는 반드시 성령의 매는 줄로 평안히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희석하여 주님이 아닌 자신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실상 내면 깊숙한 곳에 보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자랑을 내태려고 하는 순간순간 사랑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죄인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기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죠. 기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랑인 거예요. 자랑은 자신의 이름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기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 주님 앞에서 잔뜩 늘어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언제부턴가 멀어지고 시작했고 자신의 자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 못 배운 애들이랑은 틀려.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저 무식한 사람들이랑 틀려. 이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들은 그것을 자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세리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저런 세리 같은 놈, 지까짓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변하여진 그 자리에는 자랑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바리새인만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사랑을 놓아버리고 자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는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남아있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이 있어도 몸을 불사르며 구제할지라도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 말씀드렸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한 대 받았으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는 때려야죠. 요새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네, 우리는 바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세상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니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보세요. 할 말이 많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그 사랑이 사랑의 자리를 놓치는 순간 자랑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자랑은 무엇으로 발달한다고요? 교만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력이시래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을 해야만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인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자 하니 도저히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사랑이 이래요. 세상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그 사랑을 요구하니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자랑을 버리고 사랑해야 함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도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요, 정말 약한 것 투성이에요. 겉으로는 웃어 보여도요, 저는 잠을 못 자요.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 심장이 망가졌나 봐요. 소갈딱지가 이만해가지고. 정말이에요. 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나의 무엇을 자랑하래요? 예,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어리석었어요. 예, 제 생각이 짧았군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우리가 자랑할 때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과 대비되는 자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자랑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래요. 서로, 성도 여러분, 서로 자랑하세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자랑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한 자들이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 그럼 너 부족한 거 맞아. 이러겠어요? 아이고, 나도 부족하지요. 나도 연약하지요. 우리 같이 주 안에 있는데 다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바울이 1장부터 이 자랑에 대하여 밑밥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어디 안에서 자랑하래요? 예, 주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저기 맛집 있는데 내 자녀가 이번에 그냥 확 이렇게. 주 안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세상에서의 자랑과
주 안에서의 자랑은 분명 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극찬하셨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교회가 있을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에 있는 촛대를 옮기시면 어디로 옮기신다라는 말씀이죠? 지옥으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따라해봐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생각해야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차장은 없어도 주님의 사랑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성도는 없어도 주님의 사랑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요? 자랑이 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자신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어지고 오직 자신만의 욕심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늘 사랑과 자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제 탓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자랑은 사랑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캐내고 거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